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그건 단연코 십자가로 인한 구원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구원이고요, 십자가죠. 구원은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 가장 값진 은혜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 이 은혜와 감히 견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견줄 수 있다. 아니, 기독교에서 구원의 은혜, 이것과 견줄 만한 은혜가 있을까? 예, 정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웃나라에 가서 받은 유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가진 것을 다 탕진하며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 그 인생은요, 비참한 인생이 되죠.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요,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돼지들만 먹는 주엽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서 끼니를 채웠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탕자는요, 그의 인생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의 인생은 그냥 죽는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있다면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탕자가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겠지. 최소한 쌀밥은 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그래, 너 끼니만 새우 먹거라 하고 끼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게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아들, 그의 딸이 된 것이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죄 없다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인을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딸로 양자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오늘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서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꿈에 그리던 땅, 오매불망, 정말 기대했던 그 땅, 그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모세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31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안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안고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오늘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품에 안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냥 인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안고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안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다 이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와 길을 걸어갈 때 또 어떠한 장소를 갈 때 우리 그 아이를 안아주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든 손주든 안아줘야 할 때가 있거든요. 언제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아이가 약할 때입니다. 아이와 길을 가요. 그런데 가는 게 너무 멀어요. 아이가 지쳤습니다. 피곤해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아이를 안고 갑니다. 그 아이가 아파할 때, 그 아이가 피곤해할 때,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 부모는요,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그 아이의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그럼 부모는 그 아이를 안고 갑니다. 때로는 낯선 곳에 가서 두려워할 때, 낯선 사람을 만나 무언가 마음이 불편할 때 그때 부모는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떼쓰고 투정 부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아주지요. 여러분, 아이의 몸 상태가 또 마음의 상태가 약할 때, 연약할 때 부모는요, 그 아이를 품에 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다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 다리 아파요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저에게 향해 들어요. 안으란 얘기죠. 그러면 까불지 마, 걸어, 이런 적이 없고요. 안아줍니다. 또 딸아이가 이 소화가 잘 약해요. 어렸을 때부터도 소화를 잘 못했어요. 가끔 이제 밥을 먹으면 배 아프다 할 때 있습니다. 아빠 배 아파요. 그러면 양반다리를 하고요. 제가 그 위에 이렇게 누이죠. 머리를 대고 이렇게 누인 다음에 배를 쓰담쓰담 합니다. 품에 안고 배를 만져줍니다. 아이가 눈물 흘리며 이런저런 불편을 호소하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가장 먼저 안아줍니다. 그리고 달래주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40년간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문제만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불평합니다. 떼씁니다. 하나님 못해요. 못 가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 저리 가 하지 않으시고요, 그를 안고 인도에 가시기를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걸어갑니다. 사막을 걸어갑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면 때로는 하루도, 때로는 이틀도 계속 걸어야 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떨까요? 힘들어하죠. 지칩니다. 아빠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애를 안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가야 하냐고, 언제까지 걸어야 하냐고 불평하기도 하죠.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그를 안고 사막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아기였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들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자라서 아이를 낳고 자기 아이를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품에 안고 걸어야 할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한 것 같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고 갖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안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그랬어요. 정말 연약했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 했거든요. 눈칫밥 먹으며 살았습니다. 허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광야에 나옵니다. 문제를 만나죠.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애굽으로 가자 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게 이게 무슨 소용이냐고. 구원받은 사건까지도 불평했습니다. 완전히 어린아이 같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요, 품에 안고 광야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네가 한번 살아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품에 안고 인도에 가십니다. 자녀를 품에 안은 것 같이 그렇게 광야를 걸어가셨던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고 오늘 모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꼭 안고 가신다는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약한 존재인 것, 허약한 체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실족합니다. 괜시니 이겼어요. 그러면 또 다음에 실족하는 일들을 만나면 당당하게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체질이 허약합니다. 만나본 위기고 만나본 어려움이고 만나본 경험인데 그때그때마다 생소하죠. 흔들리고 낙심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이겼는데 또 그 문제를 만나면 또다시 끙끙 앓아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다가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를 넣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길 수 있게 합니다. 면역이 생겨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죠. 그럼 면역이 생길만 해요. 그래서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쯤이야, 까불지 마라, 이길 수 있다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얼마나 우리가 허약체질인지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그 옥하는 목사님이 안아주심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마지막 단락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옥 목사님의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요, 마지막 부분의 설교를 쭉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라고 성도들과 함께 선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내 영혼아 두려워 말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지금 품에 안고 계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40년의 광야를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축복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안아주심의 축복, 이 안아주심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어. 하나님 품에 안고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허약 체질은 이 백성들을 압니다. 그래서 품에 안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무슨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했다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광야 40년 가운데 늘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왜 그들은 믿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날 인도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위에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요, 호렙산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고 드디어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되죠. 민수기 신명기 1장 2절에 보니까, 그 위에 2절에 보니까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거리가 10하루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때문에 40년 동안 뱅글뱅글 광야를 돌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이 불평했는가 하면, 그들이 지나온 길,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가는데 광야가 너무 크고 두려운 겁니다. 광야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크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기름진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애굽은요, 굉장히 기름진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만 살다가 광야를 보니까 너무 크고 너무 두려운 곳입니다. 또 광야에서 만난 아모리 족속들, 너무 거칠고 너무 강한 민족인 것이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볼 때 그 족속은 너무 큰 존재입니다. 무서운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22절 이하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리고 10명은 악평합니다. 땅은 좋은데 가나안 민족은 거인이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라고 악평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아니야, 그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인 10명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니 이렇게 말하죠. 장막 중에서 그들이 원망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그죠?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은 크고 그 성막은 하늘에 닿을지 그런 대단한 민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거기에서 안악 자손, 거인 자손을 보았도다 라고 하였기로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건 살 곳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모리 족속을 만나는데 그들은 상대할 만한 족족이 없답니다. 너무 우리의 상대가 안 되는 대단한 민족인 거예요. 정탐꾼이 들어왔는데요, 보고를 하는데 거긴 더 큰 거인이 있답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위험한 요소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고난이 계속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너무 위험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위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때 모세가 30절에 말합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위해 싸우실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33절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고 장막 칠 곳 그곳을 찾으시는 분이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처럼 위험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광야는 정말 위험이 가득한 곳입니다. 정말 광야는요, 위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너무 불편한 곳이에요. 길도 없습니다. 물도 부족합니다. 식물 자라지 못해서요,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날씨는 또 어떻고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 기온차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 기온차 때문에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광야에 다녀오신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내려서 사막에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사우나에 훅 들어간 것 같아요. 딱 들어갔는데 마치 모닥불 앞에 훅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더 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우나 같은 길을, 그 사막 모래길을요, 하루 종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그래요. 2시간을 사막을 이렇게 트레킹 하는데 1.5리터 물 2시간 동안 3병을 마셨다는 거예요. 땀이 나고 목이 말라서요. 2시간만 걸어갔는데 미치겠더랍니다. 근데 40년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광야는 너무 위험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날 이런 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위험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인도하셔서 결국 약속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의 위험에서 길을 내시며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33절, 하나님은 백성들보다 먼저 길을 가셨다. 그리고 어디에 텐트를 칠지, 어디에 장막을 쳐서 그 밤에 쉬어야 할지 그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말하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더위와 추위를 가려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불과 구름 위로 인도하셨다,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위험 가운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전에 아이와 길을 갈 때, 그럴 때 안아줘야 할 때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약할 때, 지칠 때, 힘들어할 때 안아줍니다. 또 한 가지가 안아줘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위험한 곳에 갔을 때입니다. 위험이 있는 곳에 아이를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안습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습니다. 광야는 정말 물이 부족한 곳인데요, 그때마다 길을 내시는데 반석을 해서 샘물 나게 하십니다. 광야는 식물 자랄 수 없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가축도 키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길을 내시죠. 더위와 추위가 극성한 곳이 이곳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십니다. 광야는 정말 적이 늘 공격할 수 있는 곳이죠. 뭐 막을 성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세기를 내시고 또 세기를 내시고, 길은 없는데 또 세기를 내시고, 하루 걸어가면 또 세기를 내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그 어렵고 고난되고 힘든 그 환경만 바라보다가
그것에만 집중하다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광야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는 그 불편함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방법이요, 광야가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방법만 하나님이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그곳에서 하루하루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광야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에게 이런 광야를 주실까? 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위험과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까? 내가 이런 위험을 만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우리를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앞장서셔서 길을 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마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광야 같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광야에 있는 것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눈물만 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있지요. 너무 인생이 고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품에 안고 광야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광야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너무 겁나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마치 이게 끝인가 보다. 이제 끝났나 보다.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피부로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피부로는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위험과 고난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29절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처음 만난 곳이요, 홍해바다였습니다. 길이 없어요. 막힌 곳입니다.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홍해바다에 길을 내셔요. 여러분, 홍해바다에 길 내시는 하나님이 사막에서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고서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처럼 위기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행진하시는, 그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